계속 관리를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 내려고 하는데 신중하게 잘 대답하시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거침없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1 더하기 1은? 예. 이거 모르면 객관식으로 해드릴까요? 1번 1, 2번 2, 3번 3, 4번 4.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까? 이 정도는 뭐 가볍게 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도 잘 보십시오. 쉬운지. 자, 첫 번째 거. 자, 누가 쉬울까요? 참고로 삐쩍 마른 건 제 손은 아닙니다. 제 손은 아니고 마치 서건이하고 내 손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누가 이길까요? 뭐 보나 마나 뭐 마른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직 몰라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 알통을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게 사실 별 제목은 뭐냐면 지인이었어요. 비 오는 날 물주기입니다. 예, 비 오는 날 물주기. 지금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양쪽의 대통령들이 비 오는 날 물 주고 있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My wife asked me which one I like more.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남편들 보세요.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몇 번째일까요? 예, 세상 이거보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딱 어떤 문제를 당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쉽냐 어렵냐로 결정합니다. 쉬면 마음이 놓이죠. 쉬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묻죠.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대답 잘해야 되죠. 쉽다고 말하자니 제가 시비 걸 것 같고, 어렵다고 말하자니 그것도 못하냐 할 것 같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라를 NIV 보면 Preach the Gospe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SV 보면 Proclaim the Gospel 나와 있어요. 뭘로 할까? 그래서 제가 영어 잘하는 제 딸하고, 물론 한국말도 잘합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Share the Gospel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Sharing the Gospel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다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 내 성격, 꼭 이런 때만 성격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던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면 굉장히 샤이해지고 말주변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마음 편해. 그런데 복음 전파에 관한 한 이것만큼은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성격도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 혹시 성격 안 알면 더 힘들잖아요. 자, 혼자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 왜 남편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죠? 안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렵단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격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당시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사람을 구분했거든요. 그 사람이 인간성이 좋냐, 인격이 좋으냐,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딱 구분했어요. 사람 차별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도 차별하잖아요. 많이 가졌느냐, 많이 갖지 못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을 구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저도 여러분 수없이 예전에 전도해 보았고 뭐 지금도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지금 미용실을 제가 한 군데
제가 한 7년째 가고 있습니다. 떡집 17년째 가고 있어요.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예, 특별히 그날 떡 많이 먹고 싶지는 않은데 전도해보겠다고 얼굴 눈 한번 마주치려고 떡 사러 가고 김밥 사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 막 열심히 깎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든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머리 깎으러 가려고 애를 씁니다. 늘 묻죠. 교회 나가셨어요? 17년 동안 안 나갔다고 대답합니다. 늘 대답하죠. 제가 설교 링크도 보내고 막 그렇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군다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실까?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믿음이 없었다, 의심했다, 엉뚱한 소리 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야, 너 믿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떡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나랑 3년 성경 공부했으니까 앞으로 한 5년 성경 공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만 증거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핍박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재산도 빼앗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착했는지요,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지요. 먹을 거 나눠주죠. 어려운 일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주죠. 자기한테 욕한 사람 오히려 친절하게 해주죠. 자기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죠. 여러분 얼마나 칭찬 들은 일이 많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중요한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산 빼앗기고, 이것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쫓겨다녔습니다. 재산 빼앗겨서 감옥에 들어가고 죽기도 하고, 다 모든 걸 빼앗기니까 홈레스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먹고 잘 곳이 없어서 산에 토구를 파고 거기서 숨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여러분 가보시면, 저는 못 갔습니다만 사진 보고 갔다 온 사람 말 들으니까 그 바위 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면 뭐 거기가 수킬로 정도 되는데 거기 곳곳마다 뭐 그 방을 만들고 살고 이랬대요. 왜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제자들이 핍박받고 힘들어하는데 왜 그랬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가 뭡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걸 죄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죄 지은 사람들이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만 만족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나만 만족할 수 있다면 비인격적인 방법, 좀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짓밟고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법을 피해가기 위하여 온갖 불법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출세하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죽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 입고 오면 출세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만족하면 그게 행복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것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으신 거예요.
그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가 이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만족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그렇구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죄 문제 해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죠. 복음 전파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면 좋죠. 그래서요.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정말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래서요.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한두 달 다녔겠습니까? 그 오랜 동안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교수고 목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하는데 그래서를 말한 적이 없고 그래서를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까?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만 말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서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 죄인들과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냥 손 내밀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이겁니다.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행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까? 얼른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제도 싸웠잖아요. 어제도 승질 냈잖아요. 행복하냐는 말이에요. 만족해요? 그걸로 될까요? 도대체 행복이 뭐예요? 만족이 뭐예요? 하나님이 굳이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복음 전파인데 왜 복음 전파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뭔지 아세요?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happiness in Trinity.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한 행복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진정한 사랑을 했고 그 진정한 사랑 가운데 있던 행복이 있었어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서 그 행복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물질이든 세상 출세든 아니면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기 만족이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데, 그 복음 전파란 말은 다른 걸로 말하면 행복 전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에 초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진정한 행복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누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진정한 행복을 아시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가 살살살 꼬드겨 가지고 교회 다니자,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뭐 교회 좀 다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이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러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린애들 시설이 너무 좋아, 뭐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좋아, 한번 다녀, 이렇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전도는 행복이어야 돼요. 그 행복이 나의 만족, 나의 어떤 그 기쁨,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그 행복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막 좋다고 그러면 마음속에 나도 가보고 싶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 다 반응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골프하는 사람들, 처음에 맡은 사람들 보십시오. 입만 열면 골프 얘기하잖아요. 앞에 그 놈에 넣고 싶지만 빼고, 그 입만이 무슨 골프, 아니 설렁탕 먹다가 골프 얘기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스테이크 먹다가 골프 얘기를 또 해요. 입만 열면 그 얘기입니다. 왜? 좋거든. 그래 뭐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골프 치라는 권면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목사님 골프 치면 거기 푸른 초원에 눈도 좋아지고 걸으니까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합니다. 예. 저도 할 말 많죠. 그 한쪽으로만 하잖아요. 뭐 보링 하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합니까? 잠시잖아요. 그 골프 하던 사람이 테니스 쳐보십시오. 거기 홀딱 빠지면 또 골프 얘기 안 합니다. 또 테니스 하던 사람이 마라톤 빠져보십시오. 마라톤 얘기만 합니다. 누굴 지칭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의 행복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만나면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미문 밖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 일으키고 세우고 난 이후에 감옥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었어요. 주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너만 잘 믿어, 그 이름도 뻥끗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내가 보았는데요, 아니 내가 만졌는데요.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재판받았습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였어요. 아그리빠 왕이 말했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묶인 거 위에는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남들 볼 때는 묶여 있는데, 남들 볼 때는 감옥에 가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핍박하고 때리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쭈그러져 있는데, 오히려 핍박받는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의 얼굴이 확 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삼일째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상 위에 간장 하나 놓고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지난번 기억나시죠? 설교에 상 위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서로 싸우는 집이 있다니까. 여러분, 도대체 행복의 요인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좋은 옷, 좋은 신발 신고 입은 애들이 부러웠죠. 어릴 때는 그 집에 자가용 있는지 부러웠잖아요. 근데 커서 보니까, 내가 믿음 갖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행복,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행복, 그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차이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냐 아니냐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 14장 15, 17절입니다. 주님께서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15절,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6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 초대했다. 17절,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요. 초대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준비가 됐으니 오세요. 이게 천국잔치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천국잔치란 말이 바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잔치의 진정한 행복, 기쁨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 아시죠? 사람들이 핑계대요. 바빠서 못 와요. 결혼해서 못 와요. 또 사회로 사업을 시작해서 못 와요. 온갖 이야기 다 핑계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과 들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왜요? 잔치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잔치집이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에요. 파티에, 잔치에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 훗날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준비가 다 되었으니 보세요. Now ready.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I wish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 언젠간 좋아질 거야. 언젠가 좀 더 나아질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행복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 행복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 그 행복의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걸 가져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 파티란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파티 있으면 저는 가기 싫은데, 여러분 제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샤이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요. 잔치집 잘 안 갑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서 너 좋아하는 잡채 있다. 오늘 잡채 아까 봤어요. 너 좋아하는 잡채 있다. 너 좋아하는 뭐 있다. 그러면 가고 싶진 않은데 그 잡채라는 말에 제가 가잖아요. 왜? 잔치니까. 너 가면 얻어 터진다. 너 가면 쥐어 터진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까? 잔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잔치니까 먹을 거 많으니까 저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복음 전파가 부담이 됐던 것은 절대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도 아니, 우리는 자격을 이미 갖췄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자격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행복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지 간에 그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다니니까 조금 힘들면 주저하고, 좀 피곤하면 주저앉고, 바쁘면 안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잔치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단 말이 뭡니까? 교회 재미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마치 당뇨가 있는 사람이 사탕을 먹는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맛 있어 없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졸리고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억지로 교회 왔다가 그냥 끝나면 후루룩 가버리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진정한 재미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은혜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오늘 나는 성경 읽으면 말씀이 너무 좋아. 들어는 보셨어요? 해보긴 해보셨어요? 나는 기도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한 2시간 흘렀어. 난 예배 시간 그렇게 기다려진다? 막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들 한 얘기거든. 진짜 행복한 사람들 한 얘기.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15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말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난 모르는 사람 붙들고 나 정말 행복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진짜 행복한데 그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진짜 행복 아니야, 진짜 행복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네가 너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택하신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다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예요. 이거 발간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2024 5월 16일이 발간일이에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번역자. 이 책에 왜 번역자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면 번역자 황진기 이게 보입니다. 번역자로 말미암아 제가 책을 읽고 제가 책을 잘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또 번역자가 주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또 앞뒤로 2번 읽었잖아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27페이지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 복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선택,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놀라움과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병든 사람 고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나병 걸린 사람,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간에 주님은 그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떡 몇 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어요. 여리고 착한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단 한 단어는 해야 한다, 순종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가 자신한테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병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막 왕으로 섬기려 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닐 때 그것까지 못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비록 그것이 십자가였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1 더하기 1은 2처럼 쉬운 것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내가 줄 것이 없는데 내가 그 행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내 개인 행복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잠시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잘해줘서 행복한 겁니까? 남편들은 아내가 잘해줘서 행복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말 잘 되니까 행복한 거예요? 오늘 파더스데이예요. 아버지들에게 묻죠. 나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안 싸우면 다행이라고요? 여러분, 나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행복을 내 자녀에게 줘야죠. 그 안 주면 악한 아버지 아닙니까? 그 행복을 알고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안 준다면 그 진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사라질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Share your happiness with others. 행복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그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행복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행복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무엇이 나를 그동안 지배했는지, 내가 무엇 붙들고 행복했는지 그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행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은 태양과 같다면 내가 이 세상에 얻는 그것들은 반딧불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그걸 전하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전하십시오. 그 행복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모두 행복한 그날 내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친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날을 소망합니다.